충분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개인의 점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보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체험되어졌던 것, 이게 지금 내게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돼야 되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일들에 대한 내 개인에 대한 점검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이게.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뭐냐? 현장입니다. 현장도 그냥 현장이 아니고 한금의장, 이 부분에 문이 열리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내게 과연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어떻게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현장에까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이 내게는 안 되어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내 개인에 대한 충분한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 이게 이제 일부입니다. 오늘 오전에 했던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불신자들이 죽어 있는 현장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럴 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질병 문제, 가난 문제, 이런저런 부분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결국은 그 문제는 영적인 데서부터 왔다. 마귀에게 눌린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이면서부터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든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다. 결국은 뭐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 개인과 그 가문 배경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 지난주에 이경수 씨 집에 합천에 가가지고요, 제가 한 게 없어요. 뭐 말씀 들으려 하니까 못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 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 힘신 정령제가 들어가가지고 끄잡아내는데 정령제가 딸리 들어가더라고요. 경수 씨하고 정령제가 같이 막 여자 하나를 땡기는데요, 이 귀신 들려놓을까요? 악령이 잡히니까 이게 얼마나 힘신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무당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왔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듣겠다면 나나라 뭐 놔두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 계획은 경수 씨에게 하나님이 현장 살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냐. 그 경수 씨가 먼저 보라는 거지.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당신 마누라가 지금 저렇게 귀신이 잡혀가 정신이 돌았는데 정신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저기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보라고. 그리고 진짜 뭐냐,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왜 당신 마누라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런데 대부분이 신비, 율법, 인본주의, 종교 이래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성훈이하고 정영기 전도사하고 김동희를 데리고 제가 갔답니까? 가가지고 현장에 갔더니 주일날 강단 메시지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현장을 살릴 제자훈련,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현장 아니냐. 지금 저 여자가 지금 낳고 오늘 뭐 복음을 들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지. 악령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을 하나님이 주장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 사람이 복음 듣는 거 아니냐. 내가 복음 전해야 되지만 복음 전하고 싶다 못 듣는 데는 그 말은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듣게 하시려면 하나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겠지. 애가 막 노랗게도 안 나오니까 내가 방문 닫아놓고 나는 밖에서 그냥 복음 전했어요. 경수 씨한테 그냥 주일 강단 메시지를 내가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래 될 수밖에 없는 당신 마누라에 대한 당연성. 그러면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생명이 필요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과 당신 부인을 통한 이 지역을 향한 절대적 계획이 뭐겠냐? 그래서 당신에게는 먼저 당신이 먼저 말씀이 치유돼야 된다. 그 당신이 올바르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 당신을 향한 앞으로 전도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그 주일 강단 메시지를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지는가를 제가 이렇게 따라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뭐냐? 현장 살릴 제자 훈련의 말씀 성취 아니냐? 말씀 성취 현장 아이가. 예. 정말로 뭐냐?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고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6장 문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창세기 6장 문제요. 이 땅 사회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11장의 문제입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기에 대지해야 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중직자가 됐는데도 이게 아직 안 보이고 내 있는 현장 속에서 이게 안 보인다. 그럼 하나님의 솔직한 말로 응답이 우리가 온다는 것은 무리죠. 올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데. 하나님이 세상 보는 눈하고 안 통하잖아요. 뭐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바게 예레미야처럼요. 세례요한, 엘리야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일이 될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깨닫기도 하고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체질은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문제만 생기면은 인본주의로 율법으로 신비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LA에서 그랬단 거랍니까? LA 임마누엘 양가주교회 청년 하나 그때 당시에 귀신 들렸잖아요. 우리 뮤지컬 연습할 때. 그러니까 정영재 전도사가 팍 가더니 막 네 이름이 뭐냐? 그 귀신들 돌아있는 청년한테요 막 쉽게 말하면 막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체질이 나온 거죠. 이게 막 신비주의 체질이. 그 깊이 들어가면 그 결국 인본주의거든요. 제가 한 번은 저자 수도권에 복음전으로 갔는데 그 가정에 이제 문제가 막 있었거든. 이러니까 막 기도하던 여자들, 근사들 특히요, 막 전부 다 뭐냐, 막 갑자기 막 그 가정에 문제 터지니까 말 방언 나오고 막 난리 나더라고. 막. 체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 사고서 하나님 계획이 딱 보이면 되는데 막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부분이 이제 막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럼 성경에 귀신 내쫓는 거 없었나요? 있었어요. 예수님도 귀신 내쫓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귀신 내쫓아도 또 들어온다 아닙니까? 귀신 나갔다 또 들어오는데 다음에 들어올 때는 더 7 귀신 데려오더라고요. 그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진짜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 사람 인격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그 말은 귀신 스스로 못 오도록 나가도록 만들어 봐야 돼. 말씀에 뿌리내도록 만들어야 돼. 체질. 그리스도면 답니다. 그리스도 하나 얻었으면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딱 보고요. 아, 지금 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이지. 근데 이런 경수 씨 마누라고 오늘 교회까지 왔는 거는 이것도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 오늘은 자기가 내 앞에 앉아가지고 막 고기도 못 들고 막 이래가 있더라고. 내 눈을 못 맞추지요. 뭐. 그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영예시라도 영예. 딸님 이름이 선아. 근데 일단 오늘 악수 한번 해줬어요. 그 처음에 오니까 부담되죠? 이러니까 부담된다는 거. 나 원래 절에 다니던 사람인데 교회를 오니까 오늘 막 좀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그렇다. 그래서 자꾸 앞으로 말씀 듣고 하다 보면 괜찮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이제 또 나가가지고 이제 경수 씨 보면 자 예배 못 드렸다고 가자 했겠죠. 그 경수 씨 문자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은 못 드리고 가야 될 것 같다. 들고 가라. 그래서 이제 오연주가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박정구 근사란다. 박정구 집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갈 겁니다. 합천으로. 그래서 혼자 가기 그러면은 한 명 노매가 가라면서 두 사람 같이 가라면서 갈 사람 있어요? 잠깐만 여러분한테 덮칩니다. 가실 분 2박 3일 합천에 같이 가실 수 있는 분 종목이 놈 말고 여자 여자분 없어요? 2박 3일 같이 가실 분? 다 바쁘나? 아니면 겁나나? 강순옥 교사님만 가시랍니까? 신장로님 세탁소 다 맡아서 하실 건데. 예. 예. 강순옥 교사님하고 오연주 근사. 신장로님 나 자유 얻었네. 뭐 자유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강 근사님이 하나님 역사를 보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시죠. 한번 가 계시 보세요. 왜 내 이야기한 줄 압니까? 그 김원수 장로 지금은 여러분 볼 때 그래도 참 지역 책임자 아닙니까? 그 렘넌트 학원 원장 아닙니까? 한 명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17명 정도 렘넌트들이 모이는 그 지금 보면 참 성령 충만하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 놓고 완전히 시달렸습니다. 그때 이제 조장로가 쉽게 말하면 여자 미션홈에서 사역자 2명을 파송했답니까? 유수와 박경희 가가지고 은숙이 집 방 청소부터 싹 해주면서 2박 3일 계속 같이 머물면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힘주고 같이 함께 인도받아가 만난 여자가 오연주 아닙니까? 맞지? 그걸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가라고 내가. 왜?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입고 그 역사를 봤으니까 정인으로 가서 도와주라고.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경험하기 위해서 그럼 가느냐? 그 말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진짜 오늘 이야기한 대로 그 경수 씨의 부인이 이게 지금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귀신이 잡혀서 막 끌려다니지만은 그 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근본적인 운명과 배경과 이 사람 성장 배경을 알면은 이해되잖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치유시켜 줄 수 있어야 돼. 그 치유시켜 줄 수 있는 말씀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그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기도하도록 도와주는지. 그 당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쉽게 말하면 전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이제 가보면 알아요. 내게 그게 있는지 없는지. 두 사람이 같이 가니까 전 그러면 강 근사님하고 둘이 가위바위보 혼자 누가 먼저 해보느냐 해보든지. 쉽게 말하면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체험. 확인시켜야 돼요. 점검.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요, 오연주 근사 보낸다고 이야기가 이경수 씨 앞에서 내려면 못 봤죠.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얼굴이 환해져 버더라고요. 진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점검돼야 될 겁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이 점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상대방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요래되면은요, 한 가지 특징이 옵니다. 뭐가 오느냐? 일단 이게 보입니다. 교권. 복음 없는 교단, 복음 없는 교권. 눈에 안 보는 사단이, 불신자도 불신자지만은 사단이 교회에 복음 없이 교권이라는 걸 가지고 전도운동을 막는, 이게 딱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이게 올 수 있어요. 핍박. 그 말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없던 갈등이 와요. 한번 점검을 해보라니까. 자, 요게 여러분에게 점검이 딱 되지면은, 여러분이 요 부분이 딱 되지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짜 이게 이제 맞다면은,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니 맞다면은,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이분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게 맞다면은 뭐 하면 되느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 제가 시키면 경수 씨 집에 가가지고 내가 뭐 딴 거 합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라.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할 거니까 기다리면 되죠. 그거 왔잖아. 그 온 대로 그냥 또 인도받으면 되는 거지. 제가 가가 뭐 딴 거 있습니까? 그 경수 씨한테 필요한 이야기 해주고 왔다니까 그냥. 그 저는 그날 그 문제와 사건을 있어서 또 같이 간 성훈이한테 그냥 하는 계획이 있고, 그 기도해주고 경수 씨 보고 기다리라 그랬어. 그 기도할 수 있는 내용 좀 적어가지고 보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근데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또 와 앉아 있더라고요, 딸하고. 지금 엄마도 엄마지만 딸이 심각하거든요. 엄마 영적 상태가 딸한테 그대로 와 있거든요, 지금. 그 딸이 심각해요, 지금. 초등학생인데 벌써 영적 문제 완전히 들여다 버렸다니까요. 기다림. 이제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맞다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 역사하는 게 맞다면 이제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 게 맞다면 이제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점검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한 답 없이 지금까지 전부 성도들이 움직여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부터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내용입니다. 뭘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모든 것 다 얻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여러분 안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여러분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보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어떤 능력도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게 다 와 있다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다리면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기다림의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앞으로 일어날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들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이게 기다림의 내용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니까. 그만. 기다림의 기준이지요. 기다림의 기준. 집중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집중 기도하면서. 기다림의 내용, 기다림의 기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기다림의 응답, 그 말은 기다림의 결과가 오겠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이제 시간표의 응답의 결과가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게 병입니다. 못 기다리는 게 병입니다. 그러니까 막 조급해가지고 못 기다리는 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많은 중직자들이요, 이 부분에 대한 응답과 이 부분에 체험이 없이 지금까지 뭘 자꾸 해왔다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 쉽게 말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까 방금 그 진선미 사모가 저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한 중에 김명진 장로님하고 그 경주의 병원에 원장님 부부가 그 나가시는 이제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그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역자 현장을 잠깐 이야기하면서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교역자 한 명 좀 파송해 줄 교역자가 없냐. 그러니까 목사님 중심은 너무 좋고 부교역자들 살리고 도와주려는데 이 부교역자들과 담임 목사가 뭔가 쉽게 말하면 완내서 안 돼가 뭐 사표 쓰고 나가고 또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 막. 그래서 참 초대교회는 어떻게 쉽게 말하면 제자 훈련을 하는지 진사모한테 묻더라네요. 이번에 일본 갔더니요, 장성규 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조 목사는 내가 사실 부럽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뭐가요, 형님? 부산 임마누엘 교회야 솔직히 말로 전국에서 교역자들이 뭘 바라보고 다 모인 거고, 근데 초대교회는 진짜 뭐냐, 전도운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모자라다 있겠지만은 그것도 뭔가 전도운동 때문에 이렇게 모여져가지고 그 말하게 되신 배경은 이제 문전도사 보고 그 선교사님이 결혼 언제 할 거냐 이래 물었더니 목사님이 하라 하면 합니다 이랬거든요. 목사님이 하라 하면 한다는 이 말 한마디 너무 감동받으시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역자들이 함께 같이 또 그렇게 하는 조 목사가 참 자기는 부럽대요. 사실 드물다네요. 그런 관계가. 그리고 또 솔직한 말로 뭐냐, 저희 교회 와보니까 진짜 부럽다는 거예요. 교역자도 그렇지만 완전히 생명건 조장로 같은 사람도 있지. 김명진 장로
뭐 저희 교회 쉽게 말하면 중직자들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교역자나 그런 중직자가 진짜 뭐냐, 제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저주와 재앙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다면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세상은 다 있는데 하나가 없고 나는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나를 주셨는데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세상은 갈수록 뭐냐, 이거 하나 없어서 멸망 속에 빠져들고. 여러분이 기다리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이 기능을 가지고 나를 여기 있게 하셨는가, 이 답만 나온다면 기다리면 된다. 근데 솔직한 말로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고 막 나는 연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구원 하나 받았다, 그리스도 하나를 내게 주셨다, 그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요. 세상은 다 있지만 이것 때문에 멸망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이 지역에 이 기능으로 나를 하나님 여기 보내놨구나. 그거 실제로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되거든요. 이제 이걸 못 견디고 이걸 못 기다린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합천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겠죠. 왜? 합천에 보험운동 일어나는 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시키면 제자훈련하고 있는 거라.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시간표를 거쳐가는 동안에 하나님 현장에 황금무장의 문을 여시겠죠. 당연히 합천 현장의 문이 열리겠죠. 왜? 합천에 귀신 들리고 정신 돈 사람 많을 거니까. 그러니까 황금무장, 제가 확신합니다. 내일 또 만약에 조장라고 같이 시리즈 그 옷매장 그 가면은요, 그 여자 진짜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는 믿거든요. 왜? 정인이 가니까. 제가 솔직한 말로 가도 되겠지만 제가 굳이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나는 문 열고 사역자 집어넣고, 뭐. 같은 또 산업인끼리 같은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참 동성로 두고요, 내가 사실 이 식당하고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옷가게에 두고 내가 한참 오랫동안 기다렸거든. 그런데 이 옷가게도 가보고 저 옷가게도 가고 한 군데 계속 가보면서 시간표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계획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지. 건드려 보면 알잖아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 다녀봤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딱 해보면 반응하는 거 딱 보면 나오잖아요. 아, 아직 봐, 시간표 있다 없다, 시간표가 아니다 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에서 11절. 15나라. 황금의장. 현장이 탁 보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아나니아,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 15나라의 문 여기에요 연결 딱 돼가지고 이를 딱 보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추위가 지금 거제도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요 오늘도 내가 일요일마다 점심때마다 동추위를 잠깐 불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동추위는 일단 거기 좀 성을 걸었는 것 같아. 동추위는 그러니까 어려운데 힘든데 여기서 내가 안 되면 어디 가서 되겠냐. 여기서 일단 한번 쉽게 말하면 이제 끝판 본다. 그 보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경제적 축복도 줄 끼고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좀 체질이 되는가 봐요. 그 예비 시간에 오줌 안 졸더라고요. 체력도 회복됐는지. 삶의 규모가 이제 딱 몇 달 동안 이제 바뀌는가 봐요. 그러고 여러분 좀 솔직한 말로 본인 감기가 다른 사람 암보다 괴로운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거기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들고 거기서 진짜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럼 조금 어려움 생기고 문제 생기고 아픈 일 생기면은요 그 자리를 금방 떠나버린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중심을 거기 못 잡는 거죠. 항상 내 자신이 어떻게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죠. 그래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자 견디자 참자가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 시간표 속에 나를 하나님 이곳에 보냈다면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저도 이 부분을 처음도 못 하고 살아온 거라니까. 그리고 이제 동치 같은 경우는 거기 있으면서 평신도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자꾸 열어줘야 돼요. 점검. 예를 들면 혁수 한 사람을 진짜 제대로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요리되도록 딱. 그래서 요 체험이 오도록 딱. 그래서 진짜 그제 그 조선소 현장이 황금의장이라. 이게 보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으면 여러분 있는 현장이 전부 다 황금의장입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이 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고 여러분만에만 되는 황금의장이라니까. 근데 이게 왜 지금 안 되느냐? 왜 이게 안 보이느냐? 이게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게 안 돼요. 이게. 동성로 걸으면서 여러분 보입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동네. 눈에 보이는 세상에 필요한 건 다 있는 동네. 그런데 여기에 진짜 하나가 없음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모인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그 어디 동성로를 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을 말해줄 수 있는 현장이 없는데 여기는 그러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동성로 전체와 하나님이 볼 때 어디가 가장 관심이 있겠어요? 당연히 여기지. 이거는 착각이 아니라니까. 믿음 아닙니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동성로를 어디 중심으로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발걸음 중심으로 움직이시겠죠.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예손 내일에 예손에
동성로에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영적인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사람이 없다. 근데 당신들이 답을 가졌다. 그럼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면 어디에 보내겠냐? 구원받아야 될 사람 가운데 동성로에 내일 가게를 보낸다면 어디를 보내야 되겠냐? 내가 만약 하는 것 같으면 여기 보내겠다. 왜? 여기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맞죠? 맞다니까요. 아까 에스더가 나한테 문자를 넣고 지금 예배를 안 왔는데 에스더에게 필라테스를 가르쳤던 스승이 있어요. 지금 55세 된 분의 이름이 김창인 씨라는데 필라테스를 딱 하기 좋은 몸매더라네, 에스더가. 그런데 어느 날 에스더가 사고 나가지고 뭐 이렇게 그랬다는 소식만 듣고 그랬는데 이 에스더가 자기 이제 쉽게 말하면 필라테스 이 스승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일본 갔을 때인가 가있는데 조인주 장로하고 그 필라테스 원장하고 에스더하고 세 명이 만나가지고 조인주 장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55세 된 남자가요. 복음도 예수 영접했는데 이 복음을 좀 더 알고 싶고 듣고 싶다 하더라네. 이래가 에스더가 오늘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CD를 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필라테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는 내일이 문화센터 응답을 받는데 필라테스 분명히 응답 같이 올 겁니다. 문화센터 안에. 이분이 우리나라 필라테스 협회장이라네. 그러니까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거죠, 사실. 그 순옥이가 내일 하러 왔다 복음 들었잖아. 내일 하러 복음 들었는데 야가 보니까 필라테스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몸이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하는 계획이라. 건강한 상태에서 복음 들어가지고 필라테스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진짜 필라테스는 뭐냐? 치료, 재활, 정말 아픈 사람들, 아파 본 사람들, 이 상대방을 진짜 뭐냐?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도와주시려면 야가 어떻게 먼저 겪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제대로 될 수 있는 필라테스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준비시키는지도 몰라요. 하는 계획이.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아픈 사람을 실제로 뭐냐? 배려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때문에 진짜 뭐냐 중심을 만져 자세를 갖추게 만드는지 그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참 이게 하나님 이래 연결된다니까. 연결이. 그래서 저는 갔다 볼 때 그래 하나님 야가 제대로 되면은 진짜 예수 내일 제가 시키면 동성로의 문화센터에 응답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의 응답으로 딱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전부 다 내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제자 훈련 시켰는데 그 제자 훈련 시킨 공생의 기간에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뭐냐 점검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제자들이 뭐 했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점검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점검. 그러면 전부 다 한금 분양으로 다 파고들어버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됩니까? 식사를 많이 하셨나? 식사를 맛있게 드셨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또 누구냐 그래 이제 제가 누림이 아빠를 이제 부른 거예요. 누림이 아빠를 불러가 제가 이제 뭐냐 요 부분에 시간표를 따라 이제 한 2주간 있는 동안에 요걸 계속 이제 보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자기 하는 기능과
자기 하는 일을 가지고 자기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실질인 다락방 전도운동 그 현장이 바로 막 미션홈이고 그 현장이 뭐냐 전문교요. 그게 이제 지교의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어떻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그러고 제가 딱 기도하면서 이제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홍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박종구 집사.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시간표 따라 이제 모시려고 이렇게. 그래 이번에 또 성훈이는요 같이 딱 있다 보니까 다 자가 참 괜찮은 애인데요 뭐가 있냐 일단 몸매가 나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 옷을 주고받고 입을 수 있어. 어지 돌체엔 가바나 들어나 봤나 입어나 봤나 돌체엔 가바나 회원이 어지 와이셔츠 하나 또 선물 받았잖아요. 지한테 작아가지고 사가지고 한 번도 못 입었던 거. 신혜원의 의터. 그 우리 미션에서 한 번씩 이렇게 옷장 정리할 때 있거든요. 즐거운 날입니다. 그날 서로 막 들고 나가 주고 막 이렇게. 제 바지를 하나 딱 줬더니 성훈이 입었는데 완전 신문칠인 거죠. 신문칠이 뭐냐? 딱 맞다 이 말입니다. 표준. 그래서 내가 이제 성훈아 미션홈에서 이런 재미도 있다. 이런 재미. 다음에 또 부르면은 안 오겠나 그자? 온답니다. 이렇게. 제가 요 2주가 그치고 가면 또 지켜보다가 그다음 또 필요한 부분에 또 모시고 부르고. 이렇게.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계속 평생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훈련 속으로 절대적으로 뭐냐 미션홈에 경제 문제 안 옵니다. 올 리가 없습니다. 전도운동이라는 부분 속으로 계속 가는 동안에 그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막 경제가 안 들어와가지고 천만에요. 진짜 복음 속에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는 제자들 중심으로 인도받는 경제 문제 어려운 거 없어요. 누님이 아빠가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겠어요? 그럼 우리 홍 장로님이 돌아오시면서 그냥 빈대 치러 오겠어요? 분명히 또 뭐 고기하고 뼈다귀하고 막 들고 오시겠죠. 제가 이런 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이런 걸 노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제가 거제에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 역사할 거 믿고요. 혁수가 제보고 그때 피자 2판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피자 2판 하면 얼마나 한 5만 원이면 된다는데 내가 20만 원 보내줬거든. 왜? 앞으로 자들 분명히 돈 벌면 나한테 올 게 있으니까. 미리 내가 한번 빡 써놨지. 여기. 왜? 분명히 혁수 앞으로 내 차 사줄 긴데 BMW. 사준다 했어 자기가 내. 목사님 다음 성령차는 자기가 사준다 했는데. 그건 내가 그거 뭐 시키면 피자 2판 그게 아깝겠어요. 확실하다면은. 근데 11조는 하나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대로 딱 해가는데요. 성경대로 하나님 시간표를 다 인도받는데 경제 어렵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거 확실하니까. 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그보다 어리석은 놈이 어디 있어요? 부활하셨다. 부활을 안 믿는다. 부활이 없다.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대학부에서 하는 그 이제 우리 자원봉사 대학생들 몇 명만 놓고 제가 아직 간증을 잠깐 메시지 잠깐 했거든요. 결론적으로요. 여러분이 현장을 좀 이해할 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예비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역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부딪히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 사람들 속에 미리 각인되어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도록 도와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해봤어요. 너희 자신들이 인간이 진화되어졌다고 생각하나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가 진화입니다. 80%.
대학생들이 우리 인간이 진화되지 않았다고 믿는다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하는데 왜 믿냐 하니까 자기는 교회 단다네. 교회 단다는 놈이 강의 한 50분 동안 졸다가 그때 깨가지고 떠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이 그런 쳐다보면은 전도 안 돼요. 나머지 다 그래도 안 졸고요. 강의 듣고 있는데 실컷 조다 깨가지고요. 너는 창조를 믿나 진화를 믿나. 지는 창조라네. 근데 속으로 진화하지 이렇게 돼. 여러분 대학생들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그리고 너희들 태어나서 살고 하는 거 전부 다 뭐냐? 우연이가 필연이가? 전부 다 뭐냐? 우연이지. 우연히 태어나버린 거라. 그 우연히 의하다 보니까 여기 왔어. 여러분 창조가 믿어지고 창조를 믿어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일 생기고 하는 모든 속에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 계획을 믿잖아요. 찾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생들이 진화됐다고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기의 삶이 우연이라. 어쩌다 보이 대구에서 태어나고 어쩌다 보이 저 엄마를 만났고 뭐 어쩌다 보이 이 남자를 만났고 어쩌다 보이 이 대학을 들어갔고 뭐. 그런데 세 번째 질문했어요. 윤회를 믿나 아니면은 우리 사는 게 일생이가. 좀 똑똑하게 보이고요. 그래도 좀 총기 있어 보이는 여자가 탁 담대하게 딱 한단 말이 윤회라 해라 돼. 그게 대학생 수준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사상들을 어릴 때부터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대학을 들어왔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솔직한 말로 막 영접해라, 영접해야 된다. 뭐 영접했다 칩시다. 영접해놓고도 헷갈립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들 속에 이미 복음 없이 대학까지 왔다. 이 애들 속에 어떤 게 각인되어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고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예수 믿고 영접해놓고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이미 먼저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딱 뿌리 내리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나야 나를 알 거 아닙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는데 그분을 내가 만나야 내가 누구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우연이 아니고 필연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건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살다 가는 거라. 죽었다 또 태어나고 이게 아니고. 그래야 내가 은근히 이야기했죠. 태국에서 가장 부자가 다 창녀다. 태국에서 거의 다 뭐냐, BMW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다 창녀다. 그리고 태국이 가장 에이지가 많다. 왜? 죽으면 또 태어나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개고기도 안 처먹는다. 왜? 자기 조상을 처먹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왜? 좀 그래도 바르게 살다가 죽으면 가장 인간 가까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고기 못 먹습니다. 나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절간에 가면 개 키우는 거 있잖아요. 절간에 가면 한 번에 개 키워요. 근데 희한하게 그 개가 그 절에 있는 중하고 억수 닮았더라고. 내 눈에. 제 눈에는 그래 보이더라. 그렇지. 자시지도 못하는 걸 뭘 저리 정성들을 키우는 것이. 근데 나는 그 절간에 개새끼도 쳐보면 이게 영적 문제 있는 개 같아요. 일생입니다. 일생. 우리는요, 한번 살아보고 다음에 또 태어나고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생입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날 계수하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날 계수하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요, 요런 게 딱 각인됐다니까. 진화. 그리고 뭐냐, 모든 거는 뭐냐, 우연. 거기다 뭐냐, 윤회. 전생을 믿대. 전생이 있다고 믿대요. 자, 요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들어갔겠어요? 누가 집어넣겠어요? 요런 어떤 사상들을 누가 집어넣겠냐 말이요. 뒤에 여러분 눈에 안 보니 사단이요, 사람들에게 틀린 사상과 틀린 이유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애들에게 각인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몸의 모든 신경세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피가 움직이는 혈관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내 몸에 지금 어디가 문제 있고 어디가 연약해져 있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하나님은 이걸 고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내 몸에 역사하사 내 모든 신경세포의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왜? 나를 만드신 분은 알고 고칠 수 있으니까. 현대자동차를 현대정비센터에 보내잖아요. 왜?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그거 갖다 주면 다 애프터 서비스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을 창조한 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몸의 모든 신경세포 조직이 지금 어디가 약해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릴 때요, 솔직한 말로 우리 자녀들이, 애들이 아플 때 갑자기 막 열이 막 40도 가까이 막 올라가고 이런데요, 병원 갈 수도 없는 상황이, 그때 내가요, 무릎 꿇고 손 얹고 기도했다니까. 아가 이래서 픽픽 쓰러지는데요,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이 시간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역사해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은진아, 네가 소에 키우는 거 아니다. 소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아신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요? 여러분의 몸에 병이 왔다,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사건이 터졌다, 우연입니까? 필연적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맞죠? 내가 뭐 하다가 가야 될 겁니까? 지금 시간표에 내가 어디에 생을 걸고 내가 뭐 하다가 가야 될 겁니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말, 이 생각과 마음은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 최호석 장로님 오해하지 마시고, 간을 띠다가 바꿔달아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돌아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생각과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이거 체험 안 하면 시간 지나면 갈수록 계속 우리는요, 옛날 각인된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각인된 걸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잠깐 우리가 뭐 충격받고 이러면 잠시 잠깐 돌아왔다가요, 이게 지속가 안 되면은요, 여러분 이 체험이 안 오면은요, 이 점검이 안 되면은 또 우리 어느 순간에 보면 이상한 데 또 돌아가 있어요. 옛날 그 자리요. 날마다 갱신하고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 리폼,
각인된 거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그 겸수 부인이 잠깐 나 절에 기다리는 거다. 그 나는 절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하고 안 맞다. 각인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각인됐습니까? 신선생, 역사학자, 역사교사입니까? 어느 게 맞노? 역사적으로 말해봐라. 어? 창조 맞나? 근데 애들은 이래 배우자. 하나님이 신선생 창조한 거 맞나? 오늘 지금 이야기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필연이지. 초대교회 조목사 만난 거 필연이지. 거기에 절대적 계획이 있겠지. 그럼 그런 속에 너를 사범대학을 졸업하게 만들어가지고 역사과를 공부하게 만들어가지고 학교 생활을 지금 너를 거기에 보내놓은 이유가 있겠지. 있어요. 여러분들마다 답을 다 찾아내야 돼. 그래서 대학생들에게요, 우리가 복음 설명하잖아요. 애들이 복음 듣죠. 영접요. 영접 그거 중요하지만은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진짜 얘는 복음을 깊이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이 사람을 역사하게 만들어야 돼. 전부 다 이걸 다 갖고 있다. 왜? 가문으로부터 어릴 때부터요, 사단이요, 이 애들 속에요, 복음 하나 이해 못되도록 심어놓은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내 애들한테 석 물었다니까, 설문조사 하듯이. 너 모여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물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90%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로 이런 현장과 세상 속에 있는 현장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맞다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개인을 향한 황금의장을 살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땅에 복음 없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복음 가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불명 계획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현장을 향한, 지역을 향한 하나님 계획과 약속을 붙들고 깊은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